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계속 갈라디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건축 헌신 예배의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 영적 존재, 기도하셨지만 영적 상태 뭐 이런 영적인 걸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하고 싶고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동물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참 맨날 우리 영적 문제를 하니까 뭘 해도 영적 문제야, 뭘 해도 영적 문제하니까 좀 듣기 싫잖아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영적 문제가 맞는데 이 문제가 나한테 계속 따라온단 말이죠. 영적 문제가.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몰랐다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어야만 되는 걸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접은 됐지만 모든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치유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의 방법 중에 방법이 영접입니다. 그 영접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진단 말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 과거의 상처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목사님 잘 안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요. 진짜 복음이 내 거 안 됐습니다. 미안한 말씀인데 복음이 내 거 안 됐단 말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정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막 합니다. 그거는요 솔직히 복음 빼버리면 다른 이단 사입이 온 천지 사방에 그런 것들 꽉 깔렸어요. 근데 복음 빠져버리면 그거는 행위와 뭔가 감정이지. 그러면 목사님 제가 복음 안다니까요. 맞아요. 복음 아는데 그 복음이 내 것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내려와 있는 숨겨진 문제와 감추려고 하는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면적으로 보는 게 사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수십 년 예배 드리고 직분 가지고 막 따라왔지만 실제로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이 진짜로 내 거 안 됐다면 복음 진짜로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내 거 안 됐다니까요. 사단이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적 문제에 걸리는데 사단이란 놈이 여러분에게 기둥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사단의 망대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놓은 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에요. 이걸 그대로 타고났거든요. 그대로 타고났는데 요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집을 지은 것이
생각 마음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데 이놈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 마음에 집을 계속 짓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된 건 신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여기에 여러분 계속 불신앙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돈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운동의 걸림돌인 줄 죽어도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이유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것 정도는 되겠지라고 지가 기준 삼아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안 꺾인단 말이죠. 안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늘 문제되고 어려움 오면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행복해, 속인다니까요. 나는 행복해, 나는 평안해, 나는 괜찮아. 그러는데 현실과 상황이 나한테 쓰나미까지는 몰려올 때는 이게 엄습해버립니다. 복음 받아도 그렇습니까? 복음 받았는데 복음이 내 거 안 되면 이래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접했습니까? 그랬는데도 이 불안, 두려움, 염려가 계속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가냐면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자기 영적 상태를. 갈등하거든요. 한계 와요. 그러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진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훈련받고 뭐 1차, 2차 뭐 다 했는데 나에게 계속 흔들림이 있다. 이 상태 안 바꾸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삼오늘도 잘하고 기도문도 올리고 포럼도 잘하고 기도 포럼도 잘하고 다 하는데 혼자서 흔들려 버려요. 뭐가 가장 큰 게 작용하냐?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아직도 상황이 가만히 보면 네 때문에 안 되고 당신 때문에 안 되고 너희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 영적인 이 근본이 이게 사단의 기둥이 안 무너지고 망대가 안 무너지고 내 생각에 계속 사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병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속인다. 영접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막 말씀 등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삶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래요? 진짜 복음이 내 거 안 됐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 되는갑다. 아, 저 사람은 영접도 시키고 말씀도 하니까 아무 걱정 없는갑다. 천만에요. 걱정 없는 사람이 있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문제거든요. 반응이.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영적 문제에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이 영적 문제가 언제 왔느냐? 여러분도 모르게 출생 때 왔고 그리고 가정 가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왔고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습관으로 와 있고 이 사단이 거기에 거점을 딱 기둥을 두고 여러분 생각을 계속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란 것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여기에 계속 역사하니까 안 되는데 되는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복음 포럼이 안 돼요. 진짜로 복음을 여러분 딱 만나면 사도 바울 뭐 정도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딱 만나면 내게 숨겼던 거 감추려고 했던 거 내게 지금 지지리도 안 되어 있던 것들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입에서 스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남들 안 들어도 내 입에서 야, 니 안 되잖아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기둥과 생각에 사단의 망대를 다 갖고 있는 그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관리는 다른 건 안 돼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야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말씀 전할 때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막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했고 막 말씀할 때 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잡히고 합니다.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이게 아니라, 이것도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주중에 있었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갈등 속에 꼬꾸라지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습이라니까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게 진짜 모습. 거기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집중하고 영적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못 보면 거기에 나에게 그 상태 속에서 나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상태가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처음에 복음 받고 완전 막 난리 나잖아요. 방방 뜨잖아요. 지금도 방방 뜨고 있으면 여러분은 허리 밑으로 없이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막 충격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하는데 내 삶에 직접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갈등도 없이 정말로 한계가 오는 것이지만 그 문제가 될지 않을 정도의 여러분이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돼야 발바닥에 딱 땅을 딛고 사는 거지. 아니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없어. 그래, 쓰나미 오지, 풍랑 오지, 광풍 오지, 길에 딱 대기했다가 막 오거든요. 그때는 갈등하고 막 난리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타난 말씀에 들으라와 같습니다. 쇠마인데, 그거는 설명드리겠지만, 쇠마, 듣는 신용, 듣는 척 절대로 안 바뀝니다. 쇠마라는 말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1절에서 10절 안에 있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살피라. 심으라. 세 가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매번 얘기하죠. 제가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매 주마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이러냐? 말씀 잘 들으면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그 치유가 내 것이 되는 과정이 실현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 생각 가지고 내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계속 쪼그라들죠. 그래놓고 이랍니다. 안 되네. 교회 다녀 안 되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네. 자꾸 그래 말합니다. 왜요? 정말로 내가 솔직히 말하면 교만한 겁니다. 미안한 말인데 하나님보다 내 것이 더 강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것보다 내 것이, 생각이, 내 선택이, 내 기준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를 줍니다. 그래서 진짜 네 생각이 옳으냐, 네 기준이 옳으냐, 네 선택이 옳으냐, 그러면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봅니다. 어떻게 빼내냐? 맞지,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빼내본다니까. 벌써 여러분 빼냈는데도 여러분 생각, 아집, 고집, 여러분 이것들이요 진짜 우리 속에 너무나 너무나 강해요. 복음이 거점지가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의 복음으로 인도받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 그 다음에 바로잡다. 이 온유는요, 힘없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나는 온유해. 이름이 내 조카 온유인데, 온유해. 그 조카는 온유인데, 그렇고.
뭐 힘없고 뭐 아무것도 못한 게 온유가 아니라 이 온유란 단어는 뭔가의 힘에서 다스려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요? 복음으로 나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습관, 강함, 고집, 아집, 그 다음에 나에게 대물림되어 있던 나밖에 모르는 이것 때문에 온유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온유해지지 않느냐? 사단의 거점지, 사단의 기둥이 여러분 생각 마음에 뭐를 딱 자극하면 되느냐?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말씀 듣는데 자존심 갖고 세워놓으면 내 말 전혀 안 들립니다. 목사님 뭐 그거 다 아나 뭐. 전혀 안 들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엄청난 영권이 있으시면 내 돈 다 털어올 테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을 좀 튀가 주시죠 이러네. 그렇게 하나님이 귀신처럼 역사 안 하거든요. 주일 강단에 하나님이 세웠고 여러분 여기 앉았다면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들을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100%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왜? 들을 때 또 딴 생각을 하게 하거든 사단이. 왜 이 온유가 안 되냐면 내 강함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다스려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좋고 이쁘고 한데 이 말을 다스려지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 다스린 사람한테 딱 보고 있다가 목 딱 끌어가지고 뺑뺑 돌립니다. 계속 뺑뺑 돌립니다. 그러다 안장 딱 올립니다. 그걸 보고 말의 강함이 다스려지다. 그게 온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려져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내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안 다스려져. 그러니까 계속 원망, 핑계, 상처,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계속되니까 온유가 안 다스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뭔가의 힘이라는 복음 아니면 여러분 잘 보세요. 돈 앞에도 온유해진다니까요. 강한 사람 앞에도 온유해진다니까요. 왜? 말빨 크고요 막 하면요 옆에서 말 안 해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말을 막 하는 사람 옆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온유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강함으로 내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온유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없으면 또 다 강해지잖아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의 힘에 내가 다스려짐을 당해야 되는데 다스려짐을 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곱게 하고 착하게 한다고 온유가 아니라 뭔가의 힘에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뭔가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치유된 말과 치유된 생각과 치유된 행동들이 나오는 게 온유한 거예요. 사람이요, 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늘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다스려진 겁니다. 내 현실 얘기합니다. 내 상황 얘기합니다. 나는 죽겠다. 나 죽겠다. 계속 죽겠다. 네 빨리 뭐 해라 하면서 다스려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잡다는 말은 정형외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잡다. 이 말을 조사해 봤더니 뭘 바로잡냐? 부러진 뼈, 손상된 뼈, 손상된 힘줄을 원상회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게 이제 치유의 방법인데요. 1대1로 먼저 부른다는 거예요. 먼저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팀사역, 권면.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 사람이 들었다면, 듣고 행한다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인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 상태가 이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한두 사람, 그걸 장로라 그래요. 장로를 데리고 가라. 가서 같이 말해라. 이제 이 한 사람은 사도를 말하니까 목회자를 뜻이요. 그러면 그 증인은 중직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데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하다가 확증해라. 어떻게 확증하란 말입니까? 당신 빠져나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상복귀해야 돼. 원상회복해야 돼. 온유함을 받아야 돼 라고 확증해줘라.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말씀 안 듣습니다. 미안한 말인데 양심에 화인 맞았단 말은 양심에 교만이 팍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교회가 다야? 목사님이 다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철벽을 딱 감싸요. 절대 안 듣습니다. 딱 기맞고. 영화 봤죠? 뭐 얘기하면 안 들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 듣습니다. 그게 양심에 화인 맞았습니다. 교회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야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다. 이 예수님 직접 얘기한 겁니다. 왜? 온유함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내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나를 원상 회복을 안 시키니까. 하나님이 만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든 나를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회복을 안 하니까 이방인과 세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라. 자, 짐을 서로 지라. 각자의 짐을 지라. 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신기한 모임이에요. 교회는 협력해야만, 짐이란 단어는 이 단어가 협력하고 하나 돼야만 되어지는 모임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한 놈이 다 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각자의 짐과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만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 분량, 직무, 직분. 그러면 이걸 보고 안 하면 직무 유기.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권사님 알아듣겠어?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교회, 이것이 내게 주신 직무, 은혜 받는 그 은혜를 안 받으면 직무 유기. 그리고 각자의 짐을 따로 생각하는 거, 유기. 잘 알아셔야 돼요. 이래서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포지션이에요. 위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라는 자리, 이런 말 아니에요. 알죠?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포지션이고 응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찬양팀은 찬양팀, 성가대는 성가대, 직분자는 직분자의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각자의 짐을.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리 다쳐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다리 다치면 이제 올라면 목발 집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 갑자기 어깨가 아프죠. 겨드랑이가. 그잖아요. 이게 영화 보니까 야, 다리가 지가 잘라놓고 다리 괜찮냐? 예, 다리는 다 나았는데 어깨가, 겨드랑이가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직무를 유기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아버지의 영권이, 아버지의 기도가 힘들어지면 부모가, 자식들이 힘들어져요. 알아듣겠어요? 교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만 되는 모임을 하나님이,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지체로 줬다니까요. 근데 새끼발가락이 얄밉다고 새끼발가락 잘라보면 다 아파요. 교회는 막 다른 걸로 바꿔갖고, 사람 바꿔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거든. 그게 문제예요. 듣지 않거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르냐? 못 자르죠. 그럼 교회는 자를 수 없어요. 그러나 듣지 않거든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됐다면, 듣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짐을 질 때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져 버려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된다. 교육이죠. 자, 네 번째는 사명. 잘 보세요. 일을 하는 자, 일을 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진, 빨간 걸 좀 쓸게요. 중요하니까. 일을 하는 자보다
존재가 더 중요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라는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내가 일을 해요. 그런데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병들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암, 사기, 말기 정도 됩니다. 나의 존재, 내가 일을 시키니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일을 하는 존재로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겠죠?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게 사명 자체의 존재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전도자고 제자예요.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말씀 듣는 자, 오늘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씀 듣는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두 가지. 뭐냐? 일단 영적 소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물질로 도와라 이 말이에요. 진짜 노골적으로. 로마서 15장 27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복음을 받은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듣고 가요. 말씀만 진짜 듣고 가요. 말씀만 듣고 가고 전혀 교회 인바이블 안 해요. 진짜 병이에요. 완전 걸린 거예요. 여러분, 헌금 찔끔찔끔 이거 습관되면요, 여러분 경제축복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 어떤 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복음받았으면 여기에 나에게 육신적인 물질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은요, 물질은 입 닫고 은혜만 받고 내 영적 문제만 치유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야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심으라. 뭐라 그러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신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굉장히 중요해요. 심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두리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심었는데 안 심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당연히 육신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믿음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육신을 계속 심으면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계속 육신을 심었습니다. 의식주, 물질, 지식, 이 아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육신만 심었다. 이 아이들의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삽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공 심은데 판 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 갖고 태어나죠.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그대로 갖고 영적 문제 갖고 태어나죠. 이 심은 대로 거둬요. 이 아이들 잘 되도록 아무리 빌어도 심은 대로 거둬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고, 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진짜 복음이 깨닫는 순간 끝나는 건데, 복음이 안 들어가고 계속 이거 심었어요.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계속 심었어요. 육신의 소요. 예배 안 되죠. 기도 안 되죠. 찬양하죠. 앉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뭐가 영적인 문제야? 죄 말은 하는데 진짜로 안 하더죠. 사단이 생각과 마음에 파고들죠. 그러니까 이게요, 예배 띄엄띄엄, 징검다리 퐁당퐁당,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게 산만하고 집착돼서 내가 말씀을 지속해서 쭉 듣고 예배를 지속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몸이 반응 안 하고 어딘가 또 가고 싶고 뭐 말하고 싶고 얘기하고 돼. 이게 몸이 얼마나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지 예배를 쭉 다니면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의 찬양으로 내 그 상태를 끌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딱 보면 부럽고 딸려가고 싶은 내 몸에 반응을 해버려요. 그걸 고착화라고 얘기해요. 예배 집중, 말씀 집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몸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예배 시간과 이거 구별할 수 없어요. 벌써 예배 시간이야? 막 이런다니까요. 언제 주로 왔어? 막 이런다. 수요예배 금요일기도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 번 나와서 기특하죠. 그래서 기특하다. 내가. 그러니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예배 나오시죠. 저는 더 놀아야 된다. 그래 내 마음에 더 노세요. 그러면 더 노세요. 저는 미래를 압니다. 그 사람이 고착화된 게 믿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긴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9가지 열매를 뿌리 내려야 돼요. 그 열매는요, 여러분이 혼자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게 아니에요. 그 9가지 열매는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9가지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관계 잘 안 되는 거 영적으로 정신적인 그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고 뭐 그런 건 뭐 그렇고 일단은 뭔가 이게 전도와 선교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 대인관계 굳이 필요 없잖아요. 굳이 전도 선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혼자서 살고 하면 돼요. 자연인 되면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전도 선교가 맞다면 서로의 짐을 같이 줄 수 있는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혼자 살라고 밥 먹으려면 굳이 하나님 그리스도 찾지 말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밥만 먹고 살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놀러 가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그래 안 된다니까. 결국은 성령의 소욕, 이 모든 열매를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열매 맺는 9가지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금지할 법이 없대요. 법.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분은 없지만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뭐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거는요 뭐에 틀리냐면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황폐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자가 있고 말씀 듣는 자가 있고 또 사역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질서가 있다니까요.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가진 문제 오는 거예요. 세상 문제도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해했으리라 보고 들으라 이 말은 쇠마예요. 들으라. 이 쇠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기서 쇠마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였느니라. 봐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거 그거 순종 아니에요. 듣기만 했다? 그거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나 나의 어떤 문제를 보고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들려졌어요. 그 들려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려진 것이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관계를 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불신앙을 버터뜨리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거나 내가 무슨 관계를 맺을 때 나와 관계가 안 맺는 것들이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으면서 그런 말들을 이제는 내가 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 상태를 여러분이 볼 때 진짜 나에게 복음 포럼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들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막 일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요, 사람 누가 왔어? 누가 별로 안 왔어? 그럼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교회에서 하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꼭 하고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뭘 한다면 그건 사람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실제로 듣고 행하는 그 말씀이 내게 진짜로 들려지면 복음 포럼이 되게 돼 있어요. 복음 포럼이란 강단의 말씀을 앵무새같이 하는 게 복음 포럼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도 찌푸러져 있고 내 삶이 안 되는 그 문제가 복음으로 보였다라고 말하는 게 포럼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복음이라는 것 아니면 내게 가정, 가문, 출생의 영적인 문제, 습관적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보여줬고 그것을 놓고 훈련하고 싸우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포럼이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서 포럼을 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죽으면 그 포럼을 그만둬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람 앞에서 막 포럼했는데 나는 지금 죽겠고 두렵고 염려하고 완전히 휩싸이고 어떤 환경이 있으든지, 그러면 그걸 상태를 가지고 전 가족과 우리 가족들 모여서 이런 상태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진짜로 말씀을 듣고 쇠마 행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게 결단이 딱 되고 싸워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모세에게 백성들이 200만 300만의 백성들이 밥 달라 고기 달라 떡 달라 하니까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오게 했어요. 한 오멜씩 가져와라. 한 사람당 한 오멜이란 말은 정량을 달아서 준 게 아니라 내가 먹을 만큼만 갖고 와라는 거예요. 매일 올 거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했는데 16절 20절 뭐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가 했더니 에이 내일 또 오겠어. 짱박 하나 야야 짱박 하나 짱박아 놨단 말이에요. 썩어버려요. 그리고 안식일 날 나가지 마라. 토요일 날은 2배를 걷어라. 말 치질해도 안 듣거든요. 토요일 날 안 걷어. 에이 또 주일 날 더 풍성하고겠지. 나갔더니 없어. 꼴쫄 굶어야 돼. 그게 영적 문제로 와 있는 영적 상태로 듣고 내게 영적 결과로 온 거예요. 오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오멜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또 행하라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내 것 되도록, 진짜 내 것 되도록 안 믿어지는 그 불신앙을 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 쇠마, 듣고 행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들이 안다고 아는 척 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쇠마,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하나님께 오직 여호수아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모세가 듣고 행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들으라 세마. 순종과 함께 행동하라. 그 다음에 들으라면 야 동료가 그러면 가다가 동료가 그러면 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내가 불렀어 정의야 그래 정의가 왜요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 불렀어 이름을 그러면 가다가 돌아서서 멈추잖아. 그걸 듣는 거라 그런 거야. 근데 안 들어. 뭐가 안 듣냐? 계속 걔 가면서 왜요?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안 듣는 거야. 멈춰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멈춰서서 말씀을 들을 때는 들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제가 무슨 간섭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보여지잖아요. 멈춰서지 않고 브레이크 풀려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것을 그래놓고 스스로 속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는 알아 나는 들어 나는 순종해 나는 하고 있어. 그런데 스스로 무너진다. 못 말립니다. 진짜 목사 말 안 들으면 못 말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목사 말 안 들으면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그 안 말려야 됩니다. 왜? 다 터지니까. 그 사람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계속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고민하는데 안 들으면 냅둬야지 바닥봅니다. 불로 바닥본다니까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교회 분위기가 전혀 몰랐던 분위기가 그런가 봐 이렇게 된 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따둑거려 주는 거 여러분 영적 상태 같은 겁니다. 냅두는 겁니다. 냅두세요. 시간 갈 때까지. 왜? 여러분의 말 듣고 들어올 것 같으면 형제를 얻은데 그래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야 됩니다. 네가 가서 네 형제를 얻어라. 그러면 될 건데 두세 사람 가고 안 되면 교회에서 알려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옳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기준 가지고 있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안 오르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멈춰서지 않고 집착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믿음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여지냐?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천명, 그 구원을 너에게 줬다는 소명, 그 구원을 말하는 사명, 이걸로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걸려야지. 그렇게 걸려야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드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렵냐?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 그 결과로 나타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한판 뒤집기로 한판승으로 끝내려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느냐? 한판승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와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꾸 한판승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한판승 해가지고 재미들면요 조그만 응답은 응답도 아닌 거예요. 골치 아파요. 그 사람 오히려 더 이상해요. 지금 내게 없는데 새끼 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게 없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은혜부터 찾아야 한판이라는 그게 나오지. 유호도 못 받는 게 계속 한판 했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의 응답을 받도록 시작하셔야 돼요. 듣는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죠? 다음 주 월화 플랫폼 전도. 여러분, 기능 가지고 업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에 인생 살아야 되느냐? 전도 선교에 올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파송하셨어요. 거기에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하고 하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목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를 아직도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그걸 안 하고 있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메시지 커닝하고 뭐 메시지 노트라고 커닝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승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멈추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순종되어지고 행동하는 그 시간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복음이 개인화되고 정말로 기도가 개인화되고 찬양이 말씀이 개인화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도록 한 주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